오늘은 새 증인의 완벽한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하고 있던 그 이제 농촌 교회에 봉사활동을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인솔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이제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식사도 맛있게 대접하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또 이미용 봉사 이런 것도 하고 의료 봉사도 하고 발 마사지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그 어르신들을 그 동네 주민들을 섬겼던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농촌이라 그런지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더랬습니다. 성도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이벤트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시간이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이제 받을 것 좀 다 받았으면 집에 좀 보내도 막 이런 표정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릴 그 중요할 때에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한 분, 두 분씩 조용히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먼저 나오신 분은 왜 이렇게 빨리 못 빠져나오고 이제야 나왔냐고 늦게 나오신 분을 타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많이 봤나? 이러니까 다른 분이, 늦게 나오신 분이 많이 봤다,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돌아가는 그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분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석이 지났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10월입니다. 10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추수감사주일이 오게 되겠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내 생에 감사의 제목들 내 손으로 직접 써나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니까 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태도로 감사 제목을 한번 써내려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생에 감사한 제목들을 써보십시오라고 용지를 나누어 드렸다면 여러분은 무엇부터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내 생에 감사의 제목 최고의 탑 1, 2, 3는 뭐가 되겠습니까? 옆에 계신 배우자분 보면서 꿈도 꾸지 마라 이러시면 안 되고, 아마도 우리 모두가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에 우선순위에 분명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표현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지난 주일의 말씀의 핵심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우연히 얻어 걸려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증거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는 몇 가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보십시오. 물과 피와 성령, 이 세 증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화해서 증인, 그 증언하는 증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 증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증거 때문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지요. 물과 피는 외적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증거, 외적 증거가 물과 피라면 성령은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인 증거. 먼저 외적 증거인 물과 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 견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 이러시면 안 되고,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마가는 독특하게 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을 때 사용된 그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늘의 음성이 친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완전히 무장해제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세례받는 그 순간까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뒤틀리고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그것을 건너뛰고 초월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깨달음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소유함으로써 무슨 해탈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 속으로 임하는 구원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킨다라면 피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무슨 사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피가 말하는 거예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인 세례부터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도 한 권 기록했지요. 요한복음입니다. 독특하게도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요한은 십자가의 때, 십자가 죽음의 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광의 때라고 부르고 있어요. 독특한 요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는 영광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영광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치의 사건이죠. 처형 도구였을 뿐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그러니까 철저한 실패와 절망의 상징이 십자가일진데 요한은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영광이다라고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도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그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 영광과 환호성이 울려 퍼질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말도 안 되는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광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물과 피 두 가지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보십시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세 번째 증인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거짓이 없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사도는 이 세 증인의 증언이 완벽한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증인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물과 피가 외적인 증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언급되고 있는 성령님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어난 이 역사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하신 그 일들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주시는 확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하는 일이 누구의 역사라고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로서의 사역은 로마서 8장 16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영이 믿어요. 하지만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리로구나 곧바로 순종하고 믿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버티고 도망댕기다가 두 손 들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마다 다른 믿음의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단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시간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증거들을 설명한 후에 사도는 이제 이 증거들을 제시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갑자기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듣잖아요. 한 명이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두세 증인이 나와가지고 일관된 소리를 내면, 증언을 하면 우리는 이거 믿을만 하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 증인을 내세워서 증언을 하고 계시니 이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도는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인들을 데리고 오셔가지고 누구에 대해서요?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친히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열심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증인들을 내세워 아들에 대해서 아들을 믿으라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어드리면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족함을 무엇인가 채워드린다. 오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완벽한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그 어떤 수정이나 보충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완벽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해라도 입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증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랑과 은혜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알아들으라고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십니다. 전능자께서 우리 알아들으라고 당신의 목소리를 더듬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역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증거들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예요. 10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충분히, 아니 완벽히 증언하셨습니다. 그 완벽한 증거를 믿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증거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봤나? 많이 봤다. 그만 집에 가자. 불쌍한 영혼들이고 그분들이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예수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구원? 10원도 안 되는 그까지 구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멸시하는 영혼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그 결말은 그때 내 친구가 말할 때 그 땅 좀 사놓을 걸, 너무 아깝다, 이 정도 후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아이고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매듭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우리 모두에게 각자 앞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외면합니다.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 문제는 외면하면서 저마다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행복하게 살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정작 생명의 문제는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 때에, 확신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소명이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이 소명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는 그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달리 표현하면 증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시하신 세 증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이 주신 그 확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임하게 되었고, 동시에 우리는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증인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도 증인이라. 성령 받은 우리도 증인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지. 위대한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기적들 내 평생에 한 번도 행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는 놀라운 업적과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분명한 예수의 그 생명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포적인 삶으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모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예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조용히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꿈꾸시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